집안에 있었던 탕자. 우리는 몇 주간 누가복음 15장 잃은 것에 대한 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것. 잃은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양은 여전히 양이라고 하는 가치의 존재가 있습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바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밖에 놓여졌다. 굉장히 위기 상황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양치기는 그 한 마리 양,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의 양을 향하여 쫓아갔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문제는 잃어버린 줄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은 두 번째에 잃은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잃은 이 잃은 것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잃은 것은 어두운 방 구석에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은화는 은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의 손을 떠난 어둠 속에 묻혀 있을 때는 아무런 쓸모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목적과 삶의 자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 즉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와 사랑의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이제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잃은 것에 대한 예화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 아버지를 잃었던 반면에 자기 자신은 아들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잃어버린 이 아들이 다시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표현하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림을 받았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살아났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것도 슬픔이지만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라도 한 마리를 찾아오고, 한 드라크마 중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헤매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오늘 아들은 돌아와야 되는 건데, 돌아오는데 그 기다림은 돌아올 때보다 나갈 때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의 끝내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쫓아가서 껴안아주며 이전 것은 다 잃어버린 사랑을 덮은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잃어버렸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그것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주인의 마음, 주인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었다면 잃어버렸어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소유였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만 됐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낄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가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기쁘면서
후에도 아니 내가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헤맸지? 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이 길이었는데 왜 거기서 빙빙 돌았지? 나는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려, 완전히 죽었어. 그러한 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주님 스스로가 주님의 마음 속에 우리를 향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내려. 우리 아버지는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끝까지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을 주시하여 보고 건져내시려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이토록 처절하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도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찾으신 자로 이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5장 마지막 바다들의 잃어버린 것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지난주에 할 때 실수했습니다. 돌탕과 집탕의 얘기를 안탕으로 얘기했습니다. 집탕을 정정합니다. 집을 나가서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를 돌탕이라고 그러고, 집 안에 있는 탕자를 안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탕. 이 바다들은 아버지와 항상 집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잃어버린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바다들은 사실 집 안에 있으면서 또 다른 탕자, 집탕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 저자 누가는 이 비유의 초점을 바다들에게 15장 마무리로 이렇게 끼워 넣었을까? 참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본문 2절에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절이 어디 있어요? 23절, 24절, 2절. 밑에 있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신이라는데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저들 아주 기쁘게 맞으면서 저러고 있을까? 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그것은 완전히 자기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청하여서 함께 너희들과 함께 동거동락한다는 의미의 먹음을 나누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다들은 누구냐? 바로 이 마다들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은 프레스피테리온네, 이 프레스피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 또는 책임자, 전통을 지키는 자, 당시 바리새인들을 상징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마다들로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당자는 누구겠습니까? 여전히 세리와 죄인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저자의 이 핵심 초점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여전히 너희들도 저들과 집 나간 탕자들과 같이 탕자로서 돌아와야 할 대상이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프레스테코미아,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따뜻하게 기쁘게 환영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단순히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의 다 내가 감옥에 갈 일이 아니니까 나는 죄 안 지었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자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그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오늘 집탕의 사람들과 집에 있는 탕자와 같은 집탕의 사람들과 또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본문 23절, 22절,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먹이면서 즐기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찾았다라고 엄청나게 기쁨. 이 기쁨이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해피엔딩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다들의 모습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훨씬 본문이 이해하기가 쉬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비유 속의 마다들은 동생이 재물을 뚝 떼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속삭일 때에 묵묵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반 일터에 나가 일하고 있는 모범생이에요.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잖아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가정일 주부들은 주부 일하잖아요. 일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정말 신실하게 아버지한테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일한 모범생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충성스러웠어. 근데 문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옛날에 쇼츠로 나온 그 줄거리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하고 놀아주세요. 아버지가 오늘 회사에서 너무 바쁘다 늦게 와. 아들은 아버지 기다리다 잠들었어. 그래서 좀 컸어. 아버지 우리 컸으니까 여행 가요. 아버지가 이렇게 회사에서 어디 가야 돼. 아버지는 일 때문에 늘 아들하고 함께 못해.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늙었어. 아버지가 늙어서 아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아들이 너무 바빠.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로 자기 일이 바쁜 과정을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슬픈 이야기의 짧은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어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이 아버지의 함께 있는 이 아들 역시 아버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다는 것에만
생각했지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었다는, 자기 일에 충실했다는 거야. 자기 일에 모범적으로 성실했다는 거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모범생. 그가 집 근처에 와서 들어보니까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가 나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심각하냐면, 들어오면서 그 소리가 들으면 집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는 종을 불러. 종을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를 부르는 게 오히려 낫죠. 종을 불러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맏아들은 아버지께 직접 가지 않고 종을 불러서 말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마음이 멀어졌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돼서 돌아와 맞아주신 아버지의 그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맏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 맏아들일 경우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아들은 참 얌전해? 아니요. 28절에 넘어가서 보면 노아였어요. 여기서 노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르기스테인데, 오르기스테라는 건 강한 분노예요. 아주 강렬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시기,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의 판단, 정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 분노로 표출했어요. 기뻐해야 할 동생을 거칠게 항의하면서 견딜 수 없는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요, 이 맏아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회복에 불가능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생각에는. 왜냐하면 자기는 가서 허랑방탕하게 실컷 자기 즐겁게 놀 때에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일했거든요. 문제도 안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죄인으로 온 저 친구는 회복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복을 받으면 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게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분노예요. 예,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의 그런 모습에 그냥 그 아들을 대면하기 위해서 그냥 빨리 나가 권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말입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범한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있습니까? 이 얘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까지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섬겼다라고 하는 여기 표현은 노예처럼 일했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주의 일하는데 노예처럼 일하지 마세요.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아들이 돼서 일하는 거지 노예처럼 일했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일했으면 대가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이 섬겼다고 하는 섬겨명을 이게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은 노예처럼 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를 원하고 종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노예처럼 일하니까 뭐가 생겨?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절대 나중에 온 믿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용납이 될 수가 없어. 이게 오늘 본문에
아주 깊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워 고용주로 여겨 살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버지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의 뜻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고 우리들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항상 있는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너한테 명령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는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다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로만 이해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사랑 관계예요. 아멘? 아버지는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와도요, 이렇게 돌탕에 와서 끌어안고 내 자식이 다 잔치할 정도로 아버지는 사랑 있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 은혜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삶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셨거든요. 그런데 규칙 속에서 순종했다는 것은 이것은 철저한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맏아들이라고 욕심 없었겠어요?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재산을 분할을 3분의 2는 아들에게 3분의 1은 작은 아들에게 규정대로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 이뤄온 아들은 아버지께서 받아주면 자기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자기 거가 되는 그것을 잊고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점은 아버지와의 만남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만남과 함께 아버지께 다 내 것이에요. 아멘? 안 주셔도 다 내 것이에요. 내 할당이 없어도 아버지는 내 것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것 또한 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를 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 내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 것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날이 오면.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맏아들은 여전까지 카운트다운을 한 거야. 왜? 아버지 것과 자기 것이 아닌 돌아온 아들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 거가 다 돼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배타적이에요. 그러면서 철저한 계산 속에 아버지의 의로움을 무기로 삼고 아버지까지 정죄해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벗하고 즐겁게 한 일이 있습니까? 아마 이 아버지는 친구들을 불러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세요 했으면 100마리를 잡아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를 정죄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지면요 하나님 정죄당해요. 아세요? 네? 여러분이 의롭다고 내가 완벽하다고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듣고 잘 살고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돼요, 신앙에. 그죠? 나의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를 정죄하는 이 맏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기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같이, 언제 창녀와 같이 놀아놨다고 써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고 되어 있지 장녀하고 더불어서 산 적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아들은 뭉퉁거려서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여기서 삼켜버린이라는 단어가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카타파곤이거든요. 완전히 먹어치웠다, 탕진했다. 그러니까 장녀들하고 뒹굴면서 돈이 다 써졌다 이 얘기를. 근데 이 아들은요, 돌탕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돌탕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 동생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모든 거 그걸로 다 토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라고 했어요.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았어. 완전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야. 자기 동생을 제외시킨 거야. 자기 동생을 죄를 과장한 것뿐만 아니라 정죄까지 하고 자기 동생인 그 놀라운 피부치를 가족으로도 여기지 않은, 이러한, 오히려 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 맏아들의 마음속에 판단, 정죄, 멸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됐다라고 할 때가 된 거지, 여러분이 내가 이 정도로 믿음 생활 잘하니까 이 정도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왜요? 주님이 우리한테 인정해 줘야지. 내가 내 스스로를 신앙을 인정한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실수를 나부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직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야. 우리는 열심히 의무와 책임은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어. 매일 새로워지는 나를 어떻게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요 이 동생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사람, 동생이 모든 돈을 다 먹었다고, 모든 돈도 아니에요. 자기 목이야. 자기 목이야, 자기 목. 그런데도 이 맏아들은 철저하게 자기 동생, 이 자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동생 죄인이고, 자신은 의인이고, 그리고 자신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율법대로 규칙대로 잘 지키고, 동생은 전혀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 맏아들의 눈에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맏아들의 눈에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맏아들의 은혜는 규율은 있어도 철저하게 사랑은 배제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살면서, 아버지 집 안에 살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낼 날만 계산하는 사람처럼 몸만 집 안에 있고 자기 마음은 밖에 탕자가 되어버린 이 아들. 이 아들의 분노와 이 아들이 향하는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맏아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해라고 어느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래. 네, 모태신앙.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언제 태어날 때부터 아기가 응애 나는 하나님 자녀 이렇게 하고 태어나나? 모태신앙이야. 혹은 오랜 세월 교회에 땀 흘려 봉사했어. 이제 막 주님 앞에 돌아온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그 사랑받는 그 꼴을 못 봐. 너무 못 봐.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은 왜 이래? 저 사람은 대충 살다가 이제 왔는데도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왜 그래?
라고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정죄하는 자리에 혹시 앉아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맏아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길 바랍니다. 분노하고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이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직접 아까 28절에 나와서 맏아들을 내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예?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주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다 하나님 것이.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 것인데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마음에 뺏겨서 그 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슨 채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다 준다고? 아버지가 다 준다고? 아버지한테 뭐 맡겼어요? 응? 아버지는 채권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한 만큼 받아가는 품꾼의 삶을 원치 않으세요.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우리가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교제의 기쁨 그 자체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참 독특하게 끝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로 끝을 맺어요. 여기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영적 죽음, 관계 단절, 생명 상실. 그런데 살아났다는 의미는 다시 모든 것이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살고 관계 회복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여기서 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활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에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반드시 그래야 했다. must를 썼어요. 반드시 그래야 했다. 필연적이다. 당연하다. 즉 아버지는 기뻐해도 되나가 아니라 기뻐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라는 말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천국의 가장 기쁨은 건물이나 숫자나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죽어간 영혼을 살아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함께 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인하여서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그 영혼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만남 속에 귀중하게 여러분 겸손히 교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라요. 전 다른 사람하고는 틀리는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인트 하는 게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구원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이 나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고통받는 거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기쁨 회복을 연결해주고 싶은 게 자유의 목회의 딱 한 가지 목적이라면 목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린 어떻게 하기를 그렇다면 원하십니까? 이 비유의 결말이 열려있는 이유는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들이 결말을 써 내려가라고 여기 이렇게 끝난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이 신앙의 액팅을 말하는 것처럼
그 액팅은 28절에 끝났지만 28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들 보고 쓰라고 그렇게 결말을 내어주었던 것 같이 이 누가도 희한하게 누가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를 잘 지어요. 나머지는 우리 보고 쓰라고. 너희들이 돌탕이 되든지 집탕이 되든지 너희들의 결정권에 있다고. 오늘 교회 안에 혹시 열심히 봉사하면서 마음은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혹시 이곳에 있습니까? 돌아봅시다. 내가 돌탕인지 집탕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아직 우리가 돌탕이 못 되고 집 안에 있는 탕자로 머물러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본문에서 가장 깊은 영적 의미는 착하게 살려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잃은 영혼의 회복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다들처럼 비교하고 판단하고 속단하고 결단하고 판단하여서 정죄하여서 여전히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구원을 잃게 하는 자로 서 있지 않는지. 오히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나에게 줄 재산만을 위해서 모험생으로 사는 안과 겉이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기쁨 안에 들어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주님이 내밀고 계시는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도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를 꼭 껴안아 지나갔던 모든 과거는 잊고 돌아온 당자 송아지를 잡아주는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 기쁨을 참여하기 위해 준비된 나와 여러분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